전에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선교 일정 중에 교도소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인솔했던 선교사님이 그 교도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죄가 드러나서 교도소에 있고 우리는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교도소 밖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충분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재소자들, 마음속에 했던 생각들이 겉으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교도소 안에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깨끗한가? 교도소 밖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깨끗한가? 물론 세상 법으로 볼 때는 깨끗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법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세상의 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높은 수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에게 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큰 차이가 있지요. 재소자 그리고 나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격이 굉장히 넓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본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법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었든지 간에 그 마음과 생각, 거기에 대해서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되고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범하지 않으면 돼요. 잘못된 일, 행동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늘 부족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한번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의, 세상 법으로 볼 때는 깨끗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의 의는 어떠한가? 보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은 주님께 청강을 많이 받았지요. 그렇지만 장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분들의 열정,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에 있을 때에 이 바리새인으로서 얼마나 특심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흠없이 잘 지켰다, 할례도 받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 수준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것은 열심을 품고 행해라, 더 열심히 지키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부족한 점, 무엇보다도 겉으로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겉은 회칠한 무덤, 아름답게 보였지만은, 좋게 보였지만은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사람의 썩은 뼈가 있고 냄새 나게 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우리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비해서 이 안, 마음, 중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족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연약함, 부족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옛사람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쭉 보면은 옛사람이 들었던 살인, 간음, 맹세, 악한 자와 원수에 대해서 옛사람이 들었던 그 말씀,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면서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말씀,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두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더 나은 의는 마음으로부터 준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준행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보십시오.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옛사람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살인,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것으로 통해서든지 이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좀 전에 읽었던 22절 말씀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옛사람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노하는 자, 화내는 자, 분노를 가진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이 나가가 무슨 뜻입니까? 골빈 사람, 골이 빈 사람,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그런 말이에요. 좋지 못한 말이지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사람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기준입니다. 그동안 옛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그 말씀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 지키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는데요, 화를 내거나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거나 어떤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 하거나 미련한 사람이라 하거나 똑같은 살인과 똑같은 심판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아주 엄중한 말씀,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간음하지 않으면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 십계명의 모세 율법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키기 쉽습니다. 비교적.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새로운 기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렵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가. 모든 살인의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과 생각 아니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없어요. 그 시작이 보면은 분노, 화, 증오, 그 마음이 결국은 불이 붙어서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다가 사람을 고의적이든지 우발적으로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했다. 물론 말은 되지만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간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되고 어떤 틈을 보게 되고 마음으로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생각하다가 나중에 행실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다.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실 때에 깨끗한 마음이라고 누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나는 것대로 행동하고 조그만 죄를 짓고 잘못을 해도 크게 가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좀 부족해도 잘 몰라요. 그냥 다 지나가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생각하면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기 시작하면은 괴로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주님 믿기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흘려버렸던 것들도 예수님 믿고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냐? 그렇게 살아가면 되냐? 조그만 죄를 지어도요, 잘못을 해도 마음속에 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죄에 민감하고 나의 부족함을 늘 바라보고 어제도 회개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또 회개해야 돼요. 하루의 삶을 살아왔는데 보니까 후회할 일 하루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생각을 못해서 그렇지,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조목조목 적어보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더 많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리를 두고 싫어하고 화를 내고 곁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가족들, 이런저런 정말 무덤 안에 사람이 썩어서 냄새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많은 연약함, 더 많은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많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결단하고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혹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보다 율법이 더 어렵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준행하는 것보다 복음실에 사는 것이 더 쉽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라보시니까,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복음을 쉽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변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그러셨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혹 잘못하다 보면은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무덤덤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율법보다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하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에, 말씀으로 온전히 말씀 안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마음으로부터 순종을 하고 겉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늘 살피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고, 언제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노라고 매일마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령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더 나은 의인은 원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말씀에 쭉 보게 되면요, 옛사람이 들은 것, 옛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치면은, 뺨을 때리면은 왼편으로 돌려대고, 속옷을 취하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까지 동행을 해주고, 와서 우고 구하는 자에게 주라,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옛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해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보복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내가 입은 피해대로 그 가해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 그게 바로 동해보복법입니다. 당시 동해보복법에 익숙해져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새로운 말씀, 새로운 기준의 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그동안 동해보복을 지키면서 왔는데 주님께서는 더 고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대하는 자세, 악한 자를 대하는 자세,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동해보복법을 적용해서 그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원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원수를 내가 끌어안고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판들, 수많은 고소 고발 보십시오. 다 첫 번째예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재판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대로 똑같이 돌려주려고 하기 위해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연 들으면 얼마나 아픔이 많은지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원수를 갚지 말고 또 원수도 용서하면서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가시를 끌어안는 거지요. 끌어안으면 피가 나는데 그것을 끌어안을 때에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수들을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품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순교할 때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준행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이런 말씀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괴롭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준행하기 쉽고 내 의지로 할 수 있다면 힘있게 더 말씀을 전하게 되고 성도님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고, 그런데요,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귀가하시는 마음속에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끊임없이 마음에 일어났던 생각났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그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목사님의 그 삶이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나고 그 목사님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목사님께서 가족 관계 속에서 행했던 큰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는 것. 첫 번째는요, 두 아들 장례식 날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것.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올려드린 것. 여수 예양원에 가보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가보니까요, 순교 기념관에 보니까 그 당시 장례식 때 올려드렸던 감사 헌금 봉투가 거기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진열대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달 사례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액수를 그 당시에 올려드렸습니다. 장례식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을 수가 있는데 9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고요, 감사 헌금까지 올려드린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이 안재선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인 것. 그 당시에 그 기사를 보게 되면은 이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안재선이 붙잡히게 되었고 신문을 받게 되고 그렇게 두게 되면은 이제 사형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경찰서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이 안재선을 자기에게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번 찾아간 게 아니에요. 경찰관이 볼 때는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인데, 당사자인데, 가해자인데 그 아들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가서 청해도 안 되니까 다음날 또 가는 겁니다. 또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목사님은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만약 억지였다면 내가 가기보다 누군가를 보냈을 거예요. 한 번 가서 안 됐으면은 이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겠구나 생각하고 단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회고록에 그때 안재선 청년을 내가 양자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 하지 못해서 너무 후회가 된다. 뭐 그런 글을 적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고록에는. 그런데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안재선이 사형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결국은 그 청년을,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아들로 입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후원하는 거죠. 양육하게 되고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그게 보니까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그 계명뿐만 아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숨기라, 그 계명만 우리가 순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하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앞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원수 안재선을 받아들인 거예요. 만약 이것저것 생각을 했다면 경찰서로 못 갔을 것입니다. 갔더라도 말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주님의 말씀, 이 한 가지 생각하고 단순하게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사 시간, 조반 시간, 안재선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목사님은 밥알을 씹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안재선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저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앉아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솔직한 고백, 식사가 아니라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까지도 사람이신지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시는 분입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의 삶도 돌아보셔야 되고 우리 성도님께서도 나는 내가 행하기 편하고 지키기 쉬운 것들 그것만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준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고통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이것은 도저히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 나름대로 정당성을 가지고 명분을 찾으면서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내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인은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라.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중심,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부족하지만은 매일마다 때가 묻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이 청소하는 그런 삶,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에서 마쳤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럼에도 편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만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이름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셔서 불편한 말씀이지만 한 주 동안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결단하셔서 더 나은 의를 행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준행하기 어렵고 심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겉으로 행동으로 죄는 짓지 않지만은 세상 법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만은 복음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준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나은 의를 감당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흠이 없고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 냄새나는 것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주여 매일마다 깨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흑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주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 나에게 고통이 되는 말씀이지만은 주의 말씀인 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의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